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73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피의 신학으로 무장합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도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23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력 안에 이 종료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을 정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본문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해, 아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온 성안이 한바탕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소문이 유대나라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출신의 젊은이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웬 뜨내기가 하나 나타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보이긴 했지만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자 민심은 급격하게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기록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일들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시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구원 계획이 이제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남은 특세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인파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를 손아귀에 넣는 자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요, 의무적으로라도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 그 누구도 함부로 맞설 수 없는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왕은 그 자리에 걸맞은 이 품격이 필요합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낼 만한 이 외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왕궁이나 왕과 관련된 고가의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 영국의 왕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2년에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머리에 쓴 이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냐? 313캐럿이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여왕 봉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536캐럿의 다이아몬드,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요.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하니 엄청난 보석들 아닙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왕이 입은 왕복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만 해도 막 현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흔적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왕들이 입고 나오는 옷은 용포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왕만 입는 옷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권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왕다운 권위를 나타낼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분명 왕을 맞아들이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그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나귀 새끼라니요. 왕이신데, 물론 아직 왕으로 등극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다못해 100마리는 아니어도 좋지만 근사하게 생긴 말 한 마리 정도는 구하셔서 타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귀 새끼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쳇말 잠깐 사용할게요. 쪽팔리게. 예? 정말 그렇잖아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코웃음을 치다 못해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쪽팔려 하는 제자들 더욱 비웃을 거 아니겠어요? 야야야, 너희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내가 보니까 날 샜다. 일찌감치 속 차려라, 속 차려. 그게 너희들의 신상에 좋을걸? 이것이 그들의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더욱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조금도, 눈꼽만큼도, 진짜 먼지 한 톨만큼도 쪽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탄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도 사용했지만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구약 1321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남긴 말씀이에요. 9장 9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료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을 이제는 성취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은 아니에요. 오늘 저의 관심은 이날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신 그 나귀 새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돌아가셔서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제자들과 길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맡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본문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이 일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상식이 통하는 분이십니다. 앞뒤가 막힌 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매우 이성적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우가 아주 바른 분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가르치긴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2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이 나귀 새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거든요. 2명의 제자들이 한 집 앞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에게 손을 대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에 손을 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한 물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예 이 팔자를 고쳐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나귀 새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귀라는 동물의 가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 가운데서도요 가장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의 가치는 최상급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는요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동물이에요. 주인에게도 그다지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귀 새끼는 새롭게 평가받을 위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 스스로 뭔가를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때 그 유행했던 광고에 그 마법사의 주문이 나오잖아요. 살라카불라 메치카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했는데 여러분 나귀가 확 바뀌어가지고 100마리 된 것이 아니에요. 혹 나귀 새끼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몽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가진 보물로 뭐 치장이라도 해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 그저 밧줄에 매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밧줄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가만히 있었던 이 나귀 새끼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낯선 두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자신의 주인이나 집안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알아본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요,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알아챕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 드리시는데 목장 예배 드리러 자꾸 들어가 보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아는 척하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처음에 이러던 놈들이 언제부턴가는 막 반긴다고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예배 드릴 때 같이 우우 노래 부르는 그런 녀석도 있어요. 예? 신방할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나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보낸 두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것을 황당하게 여긴 것은 나귀 새끼만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황당해하며 두 사람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두 명의 제자들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등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귀 새끼도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분명히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간힘을 쓰며 버티던 나귀 새끼도 순한 양처럼 제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쓴 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성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한국인의 성시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실린 성시 가운데 이 나귀 새끼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나귀 새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오래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낯선 부분들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신으로 임재하시었던 일을 내가 잊을 수 없나이다. 한 번만도 나를 위해서는 족하였나이다. 또 군림하옵소서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거처하시기에는 너무도 편협하고 또 고결하지 못한 곳인 까닭이로소이다. 어찌다가 한 번 오셨다가도 편치 못하여 주님은 곧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오 주여, 크고 훌륭한 준말을 다 내어놓으시고 비리 먹고 연약한 이 나귀 새끼를 어용기 위하여 불러 타주셨으니 왕을 태운 나귀 새끼의 영광이 얼마나 하오리까. 주님은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편리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무용한 이 나귀 새끼에게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나이다. 내가 일찍이 만인의 환호 속으로 걸어갔사옵고 사랑의 깃발을 든 군중의 사이를 통과한 것은 이 주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이었나이다. 나는 지금 성명 없고 빛없는 캄캄한 외양간 한 구석에서 무용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슬퍼하거나 괴로움으로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의 신세를 자탄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어용에 끌려갔던 그 영광에만 만족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가시지 않을 나의 영광인 까닭이올시다.
그때 그것만이 나에게 영원히 살아있을 바 생명인 까닭이 올시다. 한 번 입혀주신 영광, 이것이 곧 나를 영원케 하였습니다. 한 번 사랑해 주신 그것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얻은 사랑은 나의 중심을 영원히 비치는 광명한 빛이 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임하여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야 언제 없을 때가 있사오리까마는 그래도 와 주시옵소서 하고 용감하게 호소하지 못하는 것은 내 꼴이 너무 볼상없고 내 재능이 너무 초라한 까닭이 올시다. 그러나 이 캄캄한 외양간에서 마른 풀을 먹으며 쓸쓸한 밤과 낮을 외롭게 보내며 서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때에 또 한 번 용자를 배울까 하는 바람이 있는 까닭이랍니다. 만일 이 소망이 없다면 나는 벌써 어디로 뛰쳐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왕을 기다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번 행차 거동하여 주소서. 이 작은 나귀는 그때를 기다리고 날과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이나 오실 때에는 이 작은 나귀를 손짓해 불러주세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나귀 새끼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일이지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감당했던 사명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가셨던 이 나귀 새끼에 비유한 이 시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순간의 감격과 감동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시인이 그때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2012년도 종료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이 망각 조심해야 합니다. 망각은 건망증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건망증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들의 건망증에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전화를 받다가 엄마가 태워먹은 수많은 냄비들. 또 전화가 온다. 엄마는 실컷 수다를 떤다. 그 순간 아차차. 예, 잠깐만 기다려. 가스불 끄고 올게. 엄마는 자신의 영민함에 뿌듯해하며 가스불을 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하던 김장 30포기를 마저 한다. 엄마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친구를 간단히 잃어버렸다. 두 번째, 선생님 면담 때문에 나선 엄마. 근데 왜 동생 학교를 찾아간 것일까? 들고 온 촌지 동생 선생님에게 뺏기고 겨우 찾아온 우리 학교. 근데 왜 우리 엄마는 2학년 3반을 찾아갔을까? 난 3학년 3반인데 말이다. 그날 결국 담임 선생님을 못 만난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너 엄마 몰래 언제 전학 갔냐?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엄마들이에요. 세 번째,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다. 주인이 반긴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 완성해 주세요. 30분 안에요? 네, 알겠어요. 한참 손질하던 주인, 손님, 이왕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을 텐데. 훨씬 보기 좋다는 그 말에 솔깃한 엄마. 그래, 그럼 오래간만에 파마나 해볼까? 그렇게 엄마는 머리를 말았다. 꼭 3시간 걸렸다. 머리를 만 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온 엄마.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가 썰렁했다. 그 후 엄마는 누나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조금은 심각한 건망증의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망증은요, 잠시 후면 자신이 뭘 잊어버렸는지 알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때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돌아서면 아 그거였는데 라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망각은 다릅니다. 망각은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런 망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료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가 체험했던 바로 그 일을 오늘을 기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면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 마중물리학 가족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 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원거리나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운 모든 마중물리학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우리 더 힘써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새벽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특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지난 3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지요. 당일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힐링의 은혜를 구합시다 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앞두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황영순 집사님, 이상수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 남숙희 집사님에게 새벽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흔쾌하게 응해 주었어요. 당일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갑작스럽게 원인도 알 수 없이 온몸이 붓고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 고생하던 신미경 집사님은 그렇게 저와 우리 새벽용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겼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최종 검사를 했는데요. 어찌 됐을까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 신미경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품게 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항암 2차를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황영순 집사님입니다. 강박부종으로 눈이 연약해져 있는 이상수 집사님입니다. 항암제 투약은 다 끝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남숙희 집사님입니다. 이번에 당나감 때문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은영 성도님의 아버님입니다. 아직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질병의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며 끙끙끙끙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비롯해서 관절의 고통으로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우들이 자신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밧줄들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똑똑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이런 환우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밧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업의 밧줄입니까? 직장의 밧줄입니까? 물질의 밧줄입니까? 게으름의 밧줄입니까? 낙심의 밧줄입니까? 고난의 밧줄입니까? 고독의 밧줄입니까? 스트레스의 밧줄이 있습니까? 우울증의 밧줄입니까? 이외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모양의 밧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저런 밧줄에 묶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2012년 종료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쓸모 있다와 쓸모 없다는 결코 글자 하나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쓸모 있으면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모 없으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 행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쓸모 있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 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항상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있다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성취주의를 하며 이곳까지 달려온 거, 요즘처럼 특세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떤 밧줄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진짜 복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질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널 쓰길 원하노라, 내가 널 쓰기 위해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는 종려주일에 특별히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나귀 새끼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며 그 나귀 새끼가 누렸던 은혜에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주었고 그 나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우리의 사업에 대한 고민으로부터도, 물질의 문제로부터도, 우리의 자녀들 때로 인한 아픔으로부터도, 그 어떤 밧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풀어서 써주시기만을 소원하오니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리라.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